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서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긴 설교는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사실 사도도 아닌 성도죠. 뭐 초대교회 집사라고 또 많이 말하지만 성도인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설교를 기록해 주신 또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 그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이제 드디어 7장이 시작이 돼요. 이 일들이 그러하냐, 지금 어떤 일이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사도행전 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즉 성전이죠.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즉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일이 그러하냐라고 말했을 때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유대교에서 성전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난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경배하는 방식이 율법에 나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와서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성전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 와서 희생물을 드려야 되고 성전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고 그것만 하나님이 받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을 잠깐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에도 어떤 도시들에 가면 그 도시의 모든 재정이 관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도시들이 있죠. 어떤 유명한 유적지가 있다든지 아주 멋진 어떤 뭐 볼만한 건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써요. 그것이 그 도시의 재원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세기의 예루살렘이 그것과 비슷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중심. 예루살렘의 성전. 해마다 3번의 명절이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희생물을 드릴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가축들을 사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드리는 그 헌금은 성전 은화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의 돈을 그 성전 은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또 있었고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들을 판매하는 가축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레위인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1년에 3번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먹고 자요? 예루살렘이요. 그럼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수입을 거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경배가 없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삶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부류가 나타나더니 성전에서의 경배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충격과 위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단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그런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에게 지금 고소를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이전에 회당의 유대인들이었어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그것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고요. 지금 스데반도 같은 맥락으로 온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희생물 드리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상을 엎었죠. 그 내용 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5절로 16절에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에 뭘 팔고 있었어요? 양들과 소들, 희생물을 다 팔았던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세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보다는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수많은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던 것이고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지위와 이득이 위협을 받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성전 경배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이 일이 그러하냐라는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2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43절까지만 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자,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 민족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왜 고소했어요? 성전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브람, 그들의 기원인 아브람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경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믿음이었어요.
성전이 없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을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언급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합니다. 할 말이 없겠죠. 믿음의 조상부터 언급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말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나도 너희처럼 유대인이다. 나도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또 아버지들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전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타났어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 땅에, 이교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를 부르신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4절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로 8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이집트에서의 내용을 지금 예언하신 거죠. 7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할례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야곱 12아들을 낳은 야곱까지 몇 문장 안에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낯선 땅에서 체류하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 400년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풀어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것,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할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제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 그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는 말을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함께 했어요? 이집트에서요. 성전에서요? 아니요, 이집트에서요. 그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물론 경배했겠죠.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왜 이 부분에서 잠깐 함께 했다라는 이 내용이 나왔으니 잠깐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준 겁니다. 네. 펴질 필요 없는데 역대기야 15장 2절에 오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바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정도로 살았어요? 약 13년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렸어요.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1, 2년이 아니라 13년을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저는 그 요셉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그 순간들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며 아름답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시간, 그곳에서는 내 눈에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해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반드시 토해낼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요셉에 대해서 스데반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요셉이 주님과 함께 거했을 때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제들이 거부했지만 나중에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형제들이 요셉을 통치자와 치리자로 받아들이죠.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인물로 넘어가냐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1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제가 22절과 23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이 국가의 그 기틀은 모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바로 신정국가에서 통치하는 헌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그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아니죠. 이 당시 성전 세워지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어디서 모세가 만났어요?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성전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해서 엄청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국가였죠. 그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강력했대요. 당대 최고의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죠. 어쩌면 그러했기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힘으로 했죠. 자기 힘으로 나이 40에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게 걸릴까 봐 두려워서 결국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 양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 모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올바르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용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없이 이 정도면 내가 다 감당해,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그 일이 설령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또 그 일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망과 나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 경우가 정확히 그 경우였습니다. 당대 이 지구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했거든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냅니다. 그러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30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30절로 32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그때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부를 거라고 자신에게 나타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양을 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서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려왔을 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다시 나타나사 그를 하나님의 일에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모세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자신들의 조상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존재합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40년 전과는 다르게 80세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못한다고 하죠. 이제 오히려 너무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로 3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39절,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요,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했던 말. 베드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모세가 언급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할 때 이 대언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신명기 말씀을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모세다. 그러면서 38절에는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언급이 나와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오늘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 지역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고 헬라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습니다. 처치라고 해서 번역은 돼 있지만 이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따로 모인 무리입니다. 즉 구별되어져서 따로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있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무리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41절로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다니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로 43절.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지금 42절 43절은 스데반이 아모스 대언자의 글을 인용해서 언급한 겁니다. 아모스 5장 펴실 필요는 없는데 25절로 27절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분명히 드렸는데 왜 드린 적이 있었냐고 물어볼까요? 겉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방금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램판의 별들, 이 우상들이거든요. 그것들을 그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 집에는 뭘 숨겨놨어요? 우상의 형상들을 숨겨놓고 장막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걸 몰래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결국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너머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43절까지 쭉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음번 50절 근처로 가면서 이제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며 그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찌를 텐데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성전 경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 처음부터 언급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성전 경배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 스데반의 말은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이 말이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일이 그러하냐 물어보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공의 앞에 왜 서 있었어요?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 죄명을 지금 쓰고 공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일이 그러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한 번 주어진 발언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신성모독으로 자기 죽이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 스데반이요, 자기 안위를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아니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들이 오해했어요. 저 신성모독한 적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발언권, 그 한 번의 발언권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저것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안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성전 경배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발언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령 충만했으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혔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스데반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이 공에서 말을 했다면, 논쟁에서 내가 저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자기 논리를 피려고 이 지금 7장의 설교를 쭉 전개해 나갔다라면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구절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7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죽어요. 만약 스데반이 저들을 논쟁 가운데 이기려고 내가 말을 했다라면, 저들의 마음이 괘씸하고 저들이 짜증나서 내가 제대로 된 거 한번 말해줘야겠다고 자기의 속을 풀어냈다라면 돌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스데반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혼들로 보였던 거예요. 논쟁에서 이겨서 내 말이 맞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강팍한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기회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의 변호의 기회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바라보고 있나?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물론 스데반이라고
자기를 고소하고 거짓 고소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희낙낙거리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안 좋았으니까요. 그들이 좋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저들이 이 땅에서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죠.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짜증이 나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저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저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건지 아니면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지.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저들로 인해서 저주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니까 저들을 미워하죠. 아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내가 힘쓰는 거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몰아내고 저들을 죽여버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억울하다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요. 스데반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죠.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 2절부터 시작한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서 포인트를 집어가는 설교였어요. 그냥 역사를 한번 더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찌르는 설교 안에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에게 진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연히 진리에 우뚝 서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에 우뚝 서지만
그 진리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사랑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가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선물을 내가 줄 수 있거든요. 그들이 물론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